사랑하는 우리 꼬청 리더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장상호 목사입니다. 날이 춥다 덥다 뭐 이러는데 지금도 많이 춥네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외투를 입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원래 촬영하던 장소 따뜻한 장소가 있었는데 뭇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먼저 선점하셨죠. 그래서 제가 촬영 장소를 잃어버리고 2층에 굉장히 아무튼 우풍이 있고 좀 쌀쌀합니다. 쌀쌀해서 오늘 이렇게 외투를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연일 계속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절대 안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기온이 막 지금 굉장히 낮았죠. 그랬다가 지금 좀 약간 풀린다 싶었는데 또 다시 추워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파로부터 여러분들 몸 건강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양육을 진행하고 있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제 비대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예배하고는 있는데 오후 예배는 뭐 물론 기본이고 저희가 지금 실제로 저희가 공동체로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순 모임, 그죠? 지금 저희가 줌인가요? 줌 통해서 뭐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라도 같이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런 양육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응원하고 모이게 힘쓰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좀 더 좀 마음을 먹고 서로에게 좀 얘기해서 같이 이렇게 좀 많은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도 영상 처음에만 보고서 탁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황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때로는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혼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워요. 추운데 잠시만요. 난로 좀 끄고 알겠습니다. 아주 특정된 부분만 아주 좀 뜨거워서 의자가 탈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5과 화목의 통로입니다. 화목의 통로. 혼자서 찍다 보니까 이게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휴대폰 놓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제가 지금 모니터를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라 여러분들 화면이 좀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화목의 통로 5과 5번째입니다. 저희가 약속한 대로 전체 9과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성숙한 나 9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뭐 제가 볼 때 해를 넘어갈 확률이 높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무튼 화목의 통로 5과 5번째입니다. 5과. 화목의 통로. 통로는 통로인데 화목의 통로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통로, 화목의 통로. 화목의 통로인데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표현을 이제 본과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 대사 여러분들 알죠? 고국은 따로 있는데 고국에 있는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다른 나라 타국에 보냄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타국 안에서 본국의 어떠한 것들을 소개하고 또 좋은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양쪽 나라, 두 나라 간에 어떠한 화목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게 대사의 역할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은 결국 직무는 화목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화목의 직무란 과연 무엇인가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학습 목표를 한번 볼게요. 이 강의가 끝날 때 당신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역했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서 사역을 했는가 볼 수 있고, 영적 관점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의 길을 열거할 수 있다. 영적 관점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지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화두가 되어지는 이렇게 교도소에서 나오신 조모모 씨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오니까 그 주변이 아주 그냥 떠들썩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 좋지 못한 감정들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관계 가운데, 소통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어지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거지?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또한 믿는 분들에게 과연 나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과의 제목처럼 화목의 통로, 우리는 화목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 화목의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그거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 많이 하죠. 학교나 직장이나 또 아니면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또 친구들, 또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의 요즘 그죠? 어떤 취미를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동호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그 안에서 선행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자신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자, 한번 보실게요. 이제 한 의사와 그의 조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죠.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일방적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또 잘 못 읽어요. 알죠?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전염병의 치료법을 발견하기 위해 전 생애를 마친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아주 필요한 그런 분인 것 같은데,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치료법을 알기 위해 연구했으나 이 의사는 그들과는 아주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 의사와 그의 특이한 연구 방법을 비웃곤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말년에 그는 치료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이하고도 단순한 방법이 실제적인 치료법임을 사람들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과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득시키지는 못했어요. 아직 설명을 못한 거죠. 공유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시간과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아주 늙은, 아주 지금 노쇠한 부분이 그 뒤에 나오네요. 이 늙은 의사는 그의 젊은 조수에게 자네가 이 큰 임무를 수행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 조수는 이 임무에 대한 큰 특권과 두려운 책임감으로 압도되었습니다. 자, 어떤 나이가 많으신
이제 인생 말년을 맞이하고 있는 아주 늙은 의사분이 계시고 그의 아주 젊은 조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늙은 이분이 이제 기력이 쇠하셔서 자신이 연구한 것을 이제 젊은 조수에게 다 넘겨주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넘겨주게 되어주죠. 그랬을 때 그는 매우 무거운 두려운 책임감 그리고 큰 특권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뭐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을 보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임무가 젊은 조수에게 그와 같이 큰 특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늙은 의사분이 이 젊은 조수에게 그 의무를 줬죠. 그런데 그게 이제 큰 특권이 됐대요. 왜 큰 특권이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뭐 좀 영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 뭐 이게 초에 딱 5, 4, 3 뭐 이렇게 해서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워요.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에게 특권이 되었습니까? 사실 그 나이 많으신 교수님은 의사분은 평생을 공들여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실패하고 연구하고 그런 그의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 독특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결국은 그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전염병의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냈죠. 그랬는데 그 안 것을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는 젊은 조수에게 그것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고 그에게 있어서는 특권이었습니다. 충분한 어떠한 시간, 에너지, 열정, 뭐 이런 지식 이런 부분에 참 많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특권을 이 젊은 조수는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번 보면 젊은 조수가 이 임무에 대해 두려운 책임감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다른 타 의료진들에게 이것을 무엇보다도 독특한 방법이고 매우 단순한 아주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 나이 많으신 분이 이거를 완성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게 실제적으로 치료가 되어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었죠. 그런 책임이 있었죠. 책임. 그래서 그런 책임이 있었고 만약에 그가 이러한 부분을 공유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설득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매우 큰 두려움에 압도되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뭐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결국 젊은 조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어떠한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력으로는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내 위주의 어떤 내 중심의 그런 생각과 만족, 유익을 쫓아가기 급급하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까 얘기하는 다른 의료진들 아니면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전염병에 걸려있는 수백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저들에게 납득시키고 또 그것을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실 그 나이 많은 교수가 젊은 조수에게 일임했었던 그 책임보다 사실 우리는 더 큰 책임이 있다. 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의 대상은 수백만에 머무르지 않고 수천 수백만 그죠? 어마어마한 인류에게 우리는 그에 대한 우리의 직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바울의 영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곧 읽게 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AD 56년, 그러니까 기원 56년 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뭐 이렇게 은사주의, 뭐 아무튼 교회는 교회였는데 뭐 이파 저파 막 이렇게 해가지고 4개 파로 막 나뉘어가지고 서로 자기네들이 몰타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또 적지 않은 또 이단들도 또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내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소란스러운 그러한 교회였었고 또 바울을 향하여서도 좀 의심했었어요. 바울 글은 참 힘이 있는데 당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면 뭔가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당신 바울 맞아? 막 이런 약간 좀 사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변호에 대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좀 격분되어져 있는 약간 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의 글이 꽤 많이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로서 영접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다소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7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도록 믿는 자들을 권고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역에 대한 생각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자기신의 어떤 변호하는 그러한 글들이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오늘의 본문이죠. 5장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자기가 가진 영적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관점.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두려운 일들에 대하여 가졌던 관점들을 살펴보자 라고 했을 때 영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육적 관점, 세상적 관점, 일반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 바라보는 그냥 일반적인 관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관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관점을 영적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 난로를 또 끄니까 또 춥네요. 잠깐 좀 켜보겠습니다. 좀 살짝. 죄송해요. 촬영 중에 사실 뭐 이거 끄고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또 편집상 또 이게 한번 쭉 흘러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기 난로니까 조금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관점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그 5장에 있는 내용 바로 직전에 4장, 고린도후서 4장 끝부분, 특별히 18절, 맨 끝절이죠. 맨 끝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은 곧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잠깐인 것은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물리적인 세상들, 이거는 다 잠깐에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시간을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긴 직선에다가 우리의 삶을 영원이라는 직선에다가 뭐 끝이 없죠 당연히. 근데 거기다 우리가 사는 시간대를 거기다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예, 불과 점 하나 찍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굉장한 순간 찰나가 아닐까라는 생각. 사도 바울은 주목했습니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유한한 시간대에 잠깐 이렇게 집중하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니죠. 그의 인생관에 있어서의 어떤 추구되어지는 것, 가치관, 뭐 이런 정도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항상 뭘 바라봤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 바울의 그런 관점을 바라보면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떡하겠어요? 또 제가 또 읽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같이 읽어요. 같이 약속해서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장막집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지죠, 다. 예.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없죠. 예. 다 죽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예, 죽어요. 그럼 조만간 우리 천국에서 보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봐요. 자, 아무튼 우리의 장막집은 육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성도로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히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간절히 사모했대요. 간절히 사모했대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얘기하겠죠. 우리는 여기에 있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탄식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나는 주님만 가고 싶고 주님의 그 계시는 그 처소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곳 가운데 탄식함으로 있다. 오늘 다 고된 인생, 참으로 힘겨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지만 죄악으로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성도로서 사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벗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알몸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약함,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우리의 장막집, 1절에서 나왔죠. 장막집,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적 참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벗겨져 있는 모습.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있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우리는 벗은 몸, 연약한 몸인데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느냐?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것이 덧입혀진다. 이것을 사모한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진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를 그는 간절하게 희망하고 바라본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바라본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항상 담대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님과 따로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 우리 육체로 있었을 때 우리 항상 담대해야 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행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간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주님을 사도 바울은 뵀죠.
이제 환상 중에 음성으로 다메섹 도상에서도 3년간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할 때는 자신은 3층천까지 다녀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것을 그분의 나라에서 경험했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추구하고 살아갔었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것을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항상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죠? 네.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국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항상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안목, 그런 우리들의 어떤 그런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경건한 모습, 어떤 그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한번 바라보았어요. 자, 가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바울이 절실하게 소원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가 가장 동경했었던 것. 아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뭐 이런 표현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나님 나라를 또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가 소원했었던 것 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막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나 빨리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주어져도 담대한 거죠. 참 대단한 그런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10이 아니고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죠?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고백도 기억이 납니다. 나번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러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하였었던 것들이 그는 아까 9절이었었나요? 9절에서도 본 것 같이 우리가 8절이군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9절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의 절실한 소원은 그가 가졌던 영적 관점에 의해 지배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점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자. 그는 항상 그림에서도 보았지만 저렇게 턱을 괴면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을 주지 않고 나그네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참 동경이 되어지는 바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관점,
이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참 방해가 되어지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관점 갖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계속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받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계시는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감각이 점차 둔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관점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얘기해요. 보통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님의 두려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히 아니시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 어떤 바울의 복음 앞에서의 순수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도됨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변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좀 비난하는 그런 바울의 반대파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어떤 순수함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줬고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나의 순수함이 너희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중심으로 대하고 싶었어요. 마음으로 대한다. 근데 사실 바울의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서 얘기하는 일반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우리의 마음으로서 진정한 모습이죠. 진정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통로로서의 역할, 사람을 대하는 바울의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 영광이고 결국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적으로 나아간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왜 여기서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사도인 자신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했고 나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그 사랑을 전한다. 너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전한다. 라는 걸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내 진심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야.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어. 이런 얘기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만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살려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하였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심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죽는 거, 이게 사랑의 최고죠 여러분들. 그러한 모양을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심같이 나 또한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들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자였어요.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아니란 얘기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너희들이 아는 그 청년 사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다는 것을 표현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본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알려질 것,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라는 바울의 믿음은 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일단은 답을 얘기하면 바울은 그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설득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달을 받는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 대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에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준 다른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어떤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줬었던 어떤 동기를 가져다 준 것들 무엇일까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또 주님의 심판,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영향을 분명 주었을 것입니다. 답은 이러한 영적 관점은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바울의 생각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는 이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뿐 아니라 그래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지위를 갖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사람들의 외모나 지위에 따라 어떤 두려움을 갖거나 위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관계 항상 늘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앞에 보니까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앞에 왕이 있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지도층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 가운데서 위축되거나 주춤거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라보고 있는 확실한 어떤 영적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라번 한번 볼게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영적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영향이 되어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관점을 갖지 않는다면 세상과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갖겠죠. 일반적인 거죠. 어떤 세상적인 지위, 성공, 행복, 명예, 권력, 어떤 그런 것에 쉽사리 그것에 현혹되어지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실수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지위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행복과 이런 것에 그것과 정반대되어지는 개념의 것들만 누려야 되는 건가? 그것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에 대한 어느 사회적 어떤 지위나 어떠한 그런 것들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영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또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서 좀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모습이 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그 가운데 현혹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뭐 이런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서출이 없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세상적인 지위나 행복, 성공 등에 쉽사리 취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안함과 비참함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바울이 사람에게 대한 어떤 그런 가졌던 관점에 비추어서 또 우리들의 삶에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직책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본문 중에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화목. 자,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 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의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휘장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커튼이죠.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서너 살짜리 자녀들을 보세요. 아버지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그냥 가서 달려들잖아요. 그냥 아빠 이러면서 달려드는 것처럼. 근데 아빠 어떻게 합니까? 막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도 어유 네 막 이렇게 막 해주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목, 화평, 이것은 사실 거리낌 없는 관계, 친밀함,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죠. 이루신 상태 가운데에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지금 21절에 보게 되면 맨 끝절이죠.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맡기셨어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 죄를 다 맡겨버리셨어요. 죄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의가 되는 죄 없음이죠. 죄 없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19절에 있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거죠. 네, 결국 하지만 그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의무, 직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한 절 더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다. 하나님께서도 권면하시는 부분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사실 화목의 직무, 화목의 통로라고 한다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거는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화평해라 라고 하는 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바로 이 부분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역할,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다. 화목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번 18절 19절에 의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거죠. 사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화평하다, 친구지간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등한 어떤 친구의 지간. 하지만은 뭐 친구, 하나님이 나의 친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나의 벗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감히 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친구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 친밀함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깝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는 그 모양이겠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 의무, 하나님과 사람과 서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보면 화목하게 함이란 다시 친하게 하는 것,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뭐 앞에서도 얘기하면 나하고 다하고, 미안해요, 나하고 다하고 이게 문제가 같죠. 나번과 다번과. 근데 좀 보충한다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번은 일반적인 대사의 의무를 얘기하고 다번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사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하는 일반적인 대사, 실질적인 의무는 무엇입니까? 고국으로부터 파송받게 돼서 외국인으로서 타국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를 보내준 그 고국을 대표하고 또 그 고국을 소개하여 주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국 간의 어떤 평화, 화평을 위하여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에 또 보니까 대사란 한 나라 혹은 한 정부를 대신하기 위해 임명된 높은 계층의 외교 대리인이다. 임명된 높은 계층.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이제 고위 계층 뭐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굉장히 어떤
그 나라의 국빈에 가까운 어떤 그런 대접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대사, 우리나라에 파견되어진 대사들이 살고 있는 저택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훌륭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어떤 세상적 기준에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에게 그만큼 그 사람을 보면 그 나라가 이제 보여야 되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굉장히 큰 책임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를 대변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었을 때 어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 타국 내에서 만약에 자신의 고국이 어떠한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질책도 받아야 되고, 어떤 그런 무거운 책임감들이 또 있죠. 대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그러한 고충들이 분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높은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라고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안에 보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사의 실제적인 임무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파견되어진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대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누구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감히 얘기한다. 누구의 권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기 때문에 어명이요, 이거죠. 어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막 개판으로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어져 있는 그러한 거룩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겠죠.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또 제가 이런 답을 달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쉬운 답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좀 어렵게 표현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바울의 영적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16절에 나타난 바울의 영적 관점에 비추어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모든 것을 가졌으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약간 구분 지어서 얘기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영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봤었을 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잠언 24장 1절인가요? 너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면서, 분명 성경도 악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인정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가졌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인 내가 감당해야 될 대상들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바이마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한인교회 교회 공동체죠. 그 안에서 많은 교우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크지는 않고 교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 규모가 작으니까. 그 가운데에 한 그 부인이시죠. 어느 부인이신데 그 부인의 남편이 독일인이신데 굉장히 뭐 사업 엄청 잘 나가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그 분 집에 이렇게 저희가 초대가 되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성도님들이 함께 무리지어서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집이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집이 한참 들어가고, 그리고 딱 그 집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뭐 그 거실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 있고 뭐 하얀색 뭐 이렇게 석상들 뭐 있고 뭐 진짜 거의 뭐 영화에서나 봤었던 어떠한 그러한 큰 거실 있죠. 큰 거실이 이렇게 딱 등장을 했는데, 근데 그 순간 어떤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뭐 제가 그걸 부러워한 건 아니에요. 너무 이게 완전 다른 광경이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제 안에 그런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상원아, 내가 이곳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삐짓고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리하고 싶으신데,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싶어 하시고, 그들과 함께 뭔가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싶고 주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너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좀 뭐라고 그럴까, 탄식함으로 하시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제게 어떻게 이렇게 조명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모든 것들이 만족되어져 있었을 때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는 참으로 쉽지 않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실제적인 예로서 어떠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 고위 계층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분명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강팍한 마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비판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복음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 귀족들도 있었고, 또 어떤 그 귀족의 부인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도 얘기해요. 그들도 분명히 시대를 대표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자이죠. 그런데 그들도 뭐 복음을 받아들였었던 적, 뭐 아브라함, 요셉, 뭐 이런 뭐 얘기할 필요 없겠죠. 솔로몬,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남아있는 불쌍한 자들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반면에 반대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절대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한 가난한 자 같으나 또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 후자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한 거죠. 앞에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뭐 징계당하는 자, 근심하는 자, 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가난한 자, 비참하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로 늙어서 죽어가지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화되어져요. 강건해져요. 왜? 우리의 영은 점점 더 살아가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후퇴하지 않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믿음 있는 자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며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일깨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당신의 삶 속에 계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2주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할 수 있는 것. 지금 비대면이라서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여전히 만나는 사람들은 만나고 있어요. 우리 마스크를 쓰면서도 만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소개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먼저 대상을 좀 정해 놓는 거죠. 명단을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명단을 적어 놓고 위에서 먼저 필연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때를 가르쳐 주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꼭 날 살려주신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화목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또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실천사항, 당신이 전도하려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을 접촉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화목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화목하게 되어진 어떤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도 어떤 젊은 조수처럼 그 늙은 교수가 부탁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주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설득도 시켜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화목의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골자는 하나님과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오늘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청년 여러분들 또 뭐 항상 설교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양육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도 항상 이게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좀 어눌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행복과 평안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흠 많고 책망받을 것 많은 저희를 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 그 화목해 하여 주시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동화되어지고 변화된 것 같이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하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굴 보지 못하며 영상을 보면서 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영상을 보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더 주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며 주 안에서 더욱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저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6과 우리 황선우 목사님과 함께 봬요. 감사합니다.